찬송가 317장 내주 예수 주시는 은혜 하신 후에 예배 시작하도록 합니다. 317장입니다. 내주 예수 주시는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높은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화요일 아침입니다. 이렇게 오늘 하루도 예배로 기도로 시작을 합니다. 저희들이 주님 안에서 이렇게 정결하게 시작하게 하시는 것 은혜임을 바라봅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열매를 맺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네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내 아들 내 장자. 22절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과 내 장자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은 내 아들이요 내 장자들이다. 이 이야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고 계십니다. 가장 가까운 사이죠. 가장 가까운 사이. 내가 내 모든 것들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을 정도의 그 아들이요 장자의 모습,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사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8절을 보게 되면 이제 모세가 이드로에게로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으니 내가 이제는 애굽으로 돌아가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로 돌아가서 내 형제들이 아직 그대로 살아있는지 이제는 가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40년이라는 세월 동안을 이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 이 땅에서 이렇게 장인을 모시고 살아왔으니 이제는 노년에 다시 내가 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시키고자 하는 그 일들을 감당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드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드로는 평안히 가라라고 합니다. 참 애굽의 파라오하고는 정반대의 모습이죠. 애굽의 파라오하고는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이드로는 참 미디안 땅의 제사장이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있는 제사장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동역자의 모습,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 일들에 대해서 동역자들의 모습은 이렇게 협력하는 모습이에요. 합력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을 때에 그것을 거부하는 자들은 대적자들의 모습인 겁니다. 왜 그러겠어요? 결국은 자신들의 어떤 욕심들이 있었던 거예요. 자신들을 생각하는, 이권을 생각하는, 어떤 이득만을 생각하는 그러한 이기적인 생각들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애굽의 파라오 같은 경우에는 한 나라를 만들 정도의 히브리 민족들이 와서 살고 있었고 그들에 대해서 참 온갖 노동력들을 무임금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400년 동안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을 그들의 힘을 빌려서 참 많은 건축도 람셋 이런 숲곳 이런 곳들의 그 건축물들을 건축을 했단 말이에요. 어제도 제가 잠깐 이야기했지만 그
피라밋을 만드는 그 돌 하나만 하더라도 몇 톤씩 가는데 그것을 애굽의 종들이 이만한 돌멩이를 가지고 다 이렇게 두들겨서 그것을 만들어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거 하나를 만들어내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겠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큰 건축물들을 건축을 해나갔던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 모습을 보더라도 참 외국인 노동자들이 없으면 심각할 겁니다. 특히 농촌, 어촌, 건설 현장, 이 어려운 일들을 감당하는 데에 그들이 한꺼번에 쭉 빠져나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그 사람들을 막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막을 수밖에. 왜? 우리에게 그래도 그들이 돈을 벌어가지만 우리들에게도 상당한 보탬이 되어졌기 때문인 것이죠. 지금도 그런데 예전에는 그냥 거저 일을 시켰으니까 종들의 모습으로 거저 일을 시켰기 때문에 히브리 민족이 한 나라를 형성할 정도의 그 많은 인원들, 최소한 200만 정도라고 우리는 계산을 하고 있죠. 장정이 60만 정도 되니까 그거에 최소한 3배는 될 것이다. 그래서 200만 정도로 바라보는데 그 많은 그 고대 시대에 그 많은 인력들이 한꺼번에 애굽을 빠져나갈 때에 애굽의 그 파라오는 그것을 쉽게 허락을 하겠습니까? 절대 허락을 못하죠. 자기 나라들에게 얼마나 큰 유익이 됐었는데. 그런데 이드로는 참 모세에 대해서 40년 동안 쭉 지켜봤을 거예요. 처음부터 시보라의 그 아내가 되도록 주었을 때에 그 딸들이 양을 치고 할 때부터 양치는 목동들에게 쫓기고 제일 뒤로 밀리고 이러면서 양들을 물을 먹일 때에 모세가 나타나서 도움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 모세에 대해서 아주 상당히 잘 알고 모세의 그 성품이라든지 성격이라든지 모세에 대해서 아주 상당히 많이 잘 알았을 것이에요. 그래서 40년 동안 지켜보면서도 와, 저 친구는 참 이런 광야에서 이렇게 가만히 있을 그런 사람은 아닌데라는 생각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 40년이 지나고 나니까 모세의 입을 통해서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서 그 형제들을 알아보고 할 때가 되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평안히 가라, 아주 평안히 가라, 걱정하지 말고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모세가 힘이 됐겠어요, 그죠? 모세가 힘이 됐을 겁니다. 그 후에도 장인 이드로는 애굽으로부터 많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데리고 나왔을 때에 그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와가지고 모세에게 큰 힘이 됩니다. 많은 힘이 돼요. 그래서 어떤 체계적으로 이제는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그 행정적인 어떤 기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갖춰라. 100부장, 10부장, 50부장, 10부장 이 제도를 만들어서 혼자서 다 하지 말고 그들에게 위임을 해서 이렇게 세워라. 장로들도 세워서 이렇게 혼자서 다 나라를 경영하려고 하지 말고 많은 사람들을 세워서 같이 운영을 해라. 이런 조언들도 해줍니다. 사실 이드로는 모세를 참 자식같이 생각을 한 거죠. 자식같이 내 아들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신들이 딸이 그렇게 많아서 그랬을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자기 자식과 같이 어떤 사위지만 생각들을 합니다.
우리들도 우리들의 사위, 우리들의 며느리, 한 가족 구성원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그런 모습으로 바라보죠. 이제는 내 며느리가 며느리의 모습이 아니라 내 딸의 모습이다. 내 딸의 모습이다. 참 딸과 며느리, 아들과 사위의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아들은 잘못을 해도 그런 대로 묵인하고 넘어가요. 오랫동안 지켜봤기 때문에. 그렇지만 며느리요 사위라고 봤을 때는 한 다리 건너의 모습으로 쳐다봐지게 돼요. 그래서 안 좋은 점들이 드러나게 되고 이런 모습인 거죠. 그런 부분들에서도 우리들이 이제는 어떤 사위요, 며느리요 이런 부분을 좀 넘어서서 이제는 아들이요, 딸이요 이런 모습으로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그렇다고 해서 아들과 딸은 잘못을 하게 되면 가차없이 꾸짖고 나무라고 그것을 좋은 방향으로 고쳐주죠. 그런데 사위와 며느리는 또 어려우니까 한 단계 또 모르니까 그것을 또 못해요. 그것을 또 이야기하게 되면 또 한 단계 모른 단계에서 쳐다보니까 서로 갈등으로 또 치솟게 되어지고 그럽니다. 어쨌든 한 가족 구성원이 되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는 내 아들이요 내 딸이다라고 생각들을 하고 서로가 부족한 점들을 채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19절에 이렇게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기까지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던 것이죠.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이제는 때가 되었다. 40년이라는 그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이제는 때가 되었다. 너의 목숨을 노리던 자들이 이제는 다 죽었느니라. 40년의 그 미디안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돌아가는 모세. 또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모두가 출애굽 1세대들이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살아남으며 2세대 출애굽 2세대의 정결한 모습으로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는 그 모습, 또 예수 그리스도의 40일 동안의 광야에서의 시험, 이런 것들이 다 같은 맥락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20절에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그 지팡이는 21절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잘것없는 양을 치던 지팡이, 양치기의 모습으로 살았던 모세가 이제는 그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은 그 지팡이를 손에 쥐면서 모세 또한 하나님의 큰 권능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되어진 거예요. 변화되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광야 생활 40년이 그냥 흘려보낸 시간이 아닌 것이죠. 그냥 양만 치고 그 광야 가운데에서 허송세월을 보낸 그런 모습이 아니더라는 것이에요. 그 40년이라는 시간을 흐르고 난 뒤에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쥐었더라. 하나님의 그 능력을 손에 쥐었더라는 거예요. 자, 우리들에게도 광야 생활은 필요한 겁니다. 그 광야 생활이 여러분들이 어떤 위치에 어떤 생활 가운데에서 있던 그 광야 생활은 눈에 보이시는 지금에 와서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그러한 광야 생활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의 광야 생활, 그 단계를 넘어서야 하나님의 그 진정한 능력을 힘입는데, 그 능력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모습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모습.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온전히 세워졌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와의 길이 통하고 있는 거예요. 나와의 길이. 그래서 하늘로부터의 그 본능들이 나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그런 면들이 없었다면 한번 참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그 교통, 하나님의 지팡이를 달라고 한번 기도들을 하십시오. 금방 되지 않습니다. 아주 상당한 오랜 기간이 걸릴 것입니다. 저도 이곳에 와서 10년이라는 이제 11년째 이곳을 왕래한 지는 11년째 지금 되고 있지만 결코 쉽지 않은 시간이죠. 그 시간 동안에 끊임없이 광야 같은 이곳에서의 삶 가운데에서는 제가 알지 못하는 그 능력들, 그 힘들을 주님께서는 저에게 주고 계셨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21절에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지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라. 의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그대로 놔둘까요? 바로 스스로도 완악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완악함을 굳이 고쳐주지 않아요.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에 예수님께서는 얼마든지 가롯 유다를 고칠 수가 있었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런데 안 하신 것은 완악한 자들에 대해서는 완악한 죄값이 치러져야 돼요. 모든 죄에 대해서, 모든 죄악에 대해서는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 죄값을 치르는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탕감을 해주셔도 되겠지만 그들이 한 모습에 대해서 또한 이스라엘을 생각하는 무엇인가 뜻하시는 그 의도가 있으셨던 것이지요. 3장 22절에 보게 되면, 출애굽기 3장 22절에 보게 되면 많은 재물들을 취하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400년 동안 바로가 부려먹었던 그 종으로 부려먹었던 그 값을 정당하게 받게 하기 위한 과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출애굽할 때에 주어질 수 있는 전리품 같은 그러한 재물 부분, 이런 부분들을 쥐어주기 위한 그러한 과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22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내 아들과 내 장자들을 나는 이끌고 가야 된다. 나갈 수밖에 없다. 너희들 종이 아니다. 내 아들이요 내 장자들인데 네 바로가 그들을 종으로 삼았느니라. 처음에는 종으로서 이곳에 온 게 아니라 정당한 요셉에 의해서 총리의 그 가문으로서 이곳에 왔는데, 너희들이 400년 동안 지나면서 우리 민족들을 이렇게 종살이로 만드는 것이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참 아름다울 미자를 우리나라는 쓰죠. 참 그렇게 사대주의적인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 그곳에서 지금 우리 동서인 서종호 목사
뭐 구미사모 우리 조카들 이렇게 지내지만 아직도 그 가장 선진국인 최선진국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서 그 차별주의, 민족 차별주의 그 부분들이 아주 성행하고 있는 모습들을 바라봐요. 참 백인들은 말이에요. 과학자들은 돌연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저도 뭐 이런 것이 참 어떤 차별적인 표현일지 모르지만 그들이 백인들이 우리 황인종, 뭐 흑인종 이렇게 유색인종들을 그렇게 차별한다라는 것이 결코 그들은 원래 유색인종에서 출발이 되어졌는데 유럽으로 넘어가면서 돌연변이가 됐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도 그들은 오히려 내가 하얀 백인이다. 겉만 하얀면 뭐합니까? 속이 하얗죠. 속이 선해야죠. 참 그 미국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유색인종들의 동양계 사람들, 이런 아프리카계 사람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참 갑갑합니다. 그런데 우리 히브리 민족들이 애굽에서 살아갈 때 그 차별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들은 내 아들이요 내 장자다. 감히 함부로 대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지금까지 함부로 대했기 때문에 내가 내 아들과 내 장자인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고 내가 가겠다. 내 집을 향해서, 내 땅을 향해서 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23절에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해라. 내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데 우리들은 당신의 아들이요 당신의 장자라고 하면서 당신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들을 내보내라고 합니다. 이렇게 모세가 가서 이야기를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가 거절할 것이고 오히려 더 크게 핍박을 가할 것이다.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무엇을 이야기하냐? 내 아들이요 내 장자들을 너희들이 이렇게 심하게 대했고 핍박을 했기에 내가 너희들이 가장 아끼는 장자들을 어떻게 하나 봐라. 네가 제일 아끼는 장자들을, 네가 제일 아끼는 아들들을 내가 어떻게 하나 한번 겪어봐라. 그때의 이스라엘 애굽의 그 장자들을 하나님께서 다 치고서야, 다 죽이고서야 그들은 항복을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보내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장자라고 한다고 그러면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에 속한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요 자녀들인 것입니다. 무엇이 그런 표현을 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들과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신다고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우리들과 친구로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로 삼아서 우리들을 세상 끝날까지 성령님을 통해서 함께하도록 해주시겠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자녀 삼아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잘 하나님을 공경하고 섬기고 효도해야 하는데 우리들 생각만을 너무 많이 하고 삽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생각하게 하시고
그 뜻에 가장 맞는 효도하는 아들로서 그 일들을 하루하루 잘 감당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화요일은 친척 친지들을 위한 기도의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의 친척 친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랜만에 이름 한번 호명하겠습니다. 우리 큰형님 조재윤, 장영숙 네 분, 은혜 금의 조카들 태연이, 정연이, 다움이, 채움이, 우리 둘째 형님 가정 조성윤, 병규, 윤슬이, 우리 동생 조경의, 준용이, 영진이, 우리 동생들입니다. 송인권, 송인경, 우리 큰이모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상필, 우리 큰처남 구종재, 박경선 내외, 진산이, 현산이, 구종선, 최옥경 내외, 우리 지연이, 수연이, 우리 미국에 있는 서정호 목사, 구미 이사모, 예택이, 예건이, 예경이, 우리 막내 처제 구향님, 예원이, 동윤이 위해서 우리들은 기도합니다. 기도의 시간입니다.